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시는 우리를 대표해서 정유정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순종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유혹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로 이웃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반복한 제 많은 저희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의 예배자로 삼아주시어 온전한 예배로 이 시간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땅의 현실은 불안함의 반복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어 참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삶의 고백이 되며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은 멈추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크나큰 지진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잊어버리고 슬픔의 장기인 민족에게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황폐한 그 땅에 부흥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경건케 하며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매일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곳에 세우신 일꾼인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득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의도가 있고 원치 않는 질병과 또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케 되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6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전에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큰 감동으로 다가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의 아내는 악처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저 목사는 사택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가지 않고 자기 서재로 바로 갔습니다. 그 서재에는 기름의 램프도 없었고 또 난로에 석탄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프레이저 목사님은 깜깜한 서재에 이렇게 있어야 했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손을 앞으로 뻗었다 움츠렸다 그러면서 서재를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다른 동료 목사들이 아내 자랑하는 것을 듣던 이 프레이저 목사도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겁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합니다. 그의 아내가 악처로 소문난 것을 알았던 동료 목사님들이 의회 안에서 쳐다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내가 하루에 7번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프레이저 목사님은 정말 아내를 진심으로 그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내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이죠. 그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면 그의 순교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스데반의 신앙과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되었던 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뜻밖의 고난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달게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이유를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뜻밖의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신앙에 회의가 생기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야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의문들이 생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욥의 아내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또 가족들이 정결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또 남편의 건강까지 잃게 되자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래서 기와장으로 몸을 굽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욥이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느냐. 욥은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믿음이 그와 가정을 다시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만드는 역전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은 순교를 당한 이 스데반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하늘을 우러러 보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는 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행동,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부탁한다, 이 말은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 중에 하나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던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리저리 둘러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만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계획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 앞에 고난과 죽음,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리저리 둘러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길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자신이 해야 될 구원의 사역을 이 세상에 주는 자랑, 즐거움과 결코 맞바꾸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하늘을 보신 것입니다. 시카고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속한 KMC에서 그곳에서 연회를 하는 덕분에 그 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는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세시대의 교부들이나 마틴 루터 같은 그런 인물들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쭉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관을 지을 때 원래 마지막에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신의 재단인 학교, 기념관,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 신자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많은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고 그의 명성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자 더 이상 그것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초상화를 걸어둘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초상화를 걸어두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갑니까? 하늘을 우러러봅니까? 그러면 마음을 흐트리지 말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맞이했던 이 순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리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리스의 또 다른 의미가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증거하는데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러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다. 우리의 신앙은 순교와 결부되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말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십자가는 세상에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쉽고 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러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데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언제나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만족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돌들이 인정사정 없이 머리와 가슴, 얼굴과 팔다리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온몸을 떨게 합니다. 이러다가 조음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보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쯤 되면 강심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고난과 그 죽음의 순간에 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는 잠을 청하는 것만 같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9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난을 듣고 그 찬송 온 땅 같게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보았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반드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지 일어나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신앙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 그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또 목회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우는 겁니다. 그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본 그 사모님이 옆에서 왜 우시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고.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감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우시는 것.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격려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한 사람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돌멩이와 죽음만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설교나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더 크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이방 지역으로 가는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핍박자 사울이 변합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살기 등등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평하면서 옆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되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안한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 스데반의 신앙을 사울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울은 이런 자신이 가졌던 의문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풀리게 됩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전도한 3,000명, 5,000명보다 더 많은 신앙인들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 참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셔서 이방의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울을 회심하도록 만드셔서 이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실패해도 좋다. 실패하는 것을 나는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기만 하면 패배한 것 같은데, 꺾여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돈을 구보라는 안진뱅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소리 칠 일입니까? 돈 없다라고 하는 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은 없었지만 더욱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하다. 돈도 지식도 건강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앉은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지금 은과 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내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고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노.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보니까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번쩍이니까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면 세상이 보이죠. 그러나 세상을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할 때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고 사절하실 때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복된 주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구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모든 조건들, 믿음의 조건들, 하나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더욱더 많은 감사로,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더욱더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가득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삶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구호 헌금을 드린 물질들 기억하셔서 진정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도 은총도 함께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냐고 힘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참 수고들 하셨는데 1시간 일찍 그렇게 일어나오시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박혜수 권사님이 사역 오실 때에 간구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던데, 오늘 힘든 상황에서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튀르키예와 시리아 구원금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국제기아 대책기구를 통해서 이 헌금은 전해질 거고요. 또 시리아에 마침 선교사님도 계셔서 그렇게 시리아도 전해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이제 오늘까지 3주 했고요. 앞으로 또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소아시아 일곱교회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수련회가 가을로 연기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레버데이 다음 주에 이렇게 우리가 수련을 가졌었는데 아마 그렇게 예정되어졌고요. 그래서 가을로 예정되어졌던 우리 야외가 4월 23일 그때로 우리가 리더그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종교 수련회 때문에 일정을 조정하신 분 있으면 다시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감기가 유행 중이라 오늘도 감기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과정은 김평기 이사집사님 과정인데요. 잘 수술 잘 회복하고 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두 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오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축도를 찬양하고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희생제물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하늘으로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